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4절과 25절 두 절인데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한 번만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에도 또 7장에도 말씀하시고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내게 참으로 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키며 너에게 어떤 병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모든 병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언과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을 만한 자에게 예언을 받을 만한 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은 바로 그 치료와 더불어 조건 바로 기회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치료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성경 전체에 다 기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무병에서 건지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 그리스도죠. 인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가 오시는 이유는 바로 채찍에 맞음으로 병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의로운 광선을 보여주시기 위해요. 그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 그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저가 바로 징계를 받음으로 또 저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함으로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 장차 어떻게 죽으실 것과 병을 우리에게 고쳐주시기 위해서는 그가 반드시 맞아야 될 것들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바로 그 공생애라고 그랬죠. 그 공생애를 다 이루실 때도 바로 그가 그렇게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능력을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죠.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그 병든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병은 누구에게 눌린 거예요? 마귀, 바로 영적인 존재에게 눌린 것이다 하는 이 영적인 그 원인에 대해서 성령은 밝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교회만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 몸으로 이루는 생활이에요.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 바로 육체로 사는 동안에 어느 누구든지 죄와 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육체라는 이 한계성이 있고 그다음에 죄와 병과 가난과 저주는 바로 다 이게 누구에게 눌린 사망 권세라고 했어요. 흑암 권세자 곧 마귀의 사망 권세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영적으로 해결받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서 자유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이 있으니 바로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친히 그가 나무에 달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병을 위하여 하신 것이다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바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저주받은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저주의 나무를 짊어지시고 그다음에 그 저주 아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감당해야 될 죄와 병과 가난과 저주, 이 모든 저주를 그가 어떻게 하셨은 거예요? 속량하셨도다, 감당하셨도다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유해야 돼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한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그 이유는 그가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유와 만물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바로 이 이름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자유할 바로 권세를 바로 주신 거예요. 그 권세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리고 이 권세는 곧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시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에는 바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궁극적인 그 치료의 하나님은 그 초점, 포커스가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그 치료의 광선을 보내신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자, 우리 알고 있지만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우리 1월달에 성경을 읽으셨죠. 그 구약의 맨 마지막 장에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말라기서 우리 구약성경 4장 우리 2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참으로 죽어가는 자에게 너 이 병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저주 아래에 있을 때 바로 네 병 낫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한 사람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춤추고 뛰고 난리가 나겠죠.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경외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바로 이런 치유의 광선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말씀을 또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육체가 있어서 병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하나의 토기 같아요. 부딪히면 깨지고 다치면 상처가 있고 또 우리 넘어질 수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내가 왜 육체에 병이 있는가? 성경으로 따져보면 딱 두 가지예요.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았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린 이 모든 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네가 내 이름을 알면 바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때마다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을 받았어도 여지껏 병에 시달리고 이 병을 처치하지 못하고 이러한 그 모든 가난과 또 죄에 대한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바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통 속에 다시금 저주 아래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아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비유와 모형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셨어요. 실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상에 대해서 사진과 같은 비유와 모형으로 보내주셨으니 민수기 21장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그때에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계속 불평과 불만이에요. 출애굽 홍해 광야의 이적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도 눈앞에서 그 이적과 능력들을 맛보고도 돌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모세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정말 이들이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너무 괴롭게 한 때예요. 그래서 그 불뱀을 통하여 많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랬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니 광야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시면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름의 명성에 참으로 금이 갑니다. 그랬더니 자 그러면은 이 녹뱀을 달아서 나무에다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나무를 들어라. 그래서 나무를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녹뱀이 달린 나무를 쳐다보는 자마다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불뱀에 물려 막 죽어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노뱀을 만들어 그 장대에 달아서 모세가 드니까 그 든 나무를 본 자들은 다 살아났더라. 곧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이렇게 들려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괜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약을 성취한다. 이게 예언과 언약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예언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그 나무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라는 이 자체가 이게 뭐라는 거죠? 저주의 나무라 저주의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 신명기 7장에 나오고 있어요. 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아까 13절 이후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구약에 많은 병든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서 알죠. 그럴 때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병을 내리셨느냐 그랬더니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매맞은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서 30장 26절을 보니까 저들에게 상처가 있는데 바로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은 하나님께 맞아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맞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맞는다고 그러죠. 잘못할 때 맞지요. 그래서 바로 이 병든 것은 하나님께 매맞은 것, 곧 징벌이요 저주도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매맞은 것,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치심에 여호와께서 치심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우리아의 아내를 바로 이제 그 다윗이 건드렸죠. 그래갖고서 그 사이에 아들이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괘씸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치심에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다음에 나발이라는 굉장히 불량한 자가 있었어요. 다윗을 공개하지 않고 다윗에 대해서 막 욕을 했죠. 그럴 때 나발을 치심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구약 때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시험과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맞아서 병이 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병에 대한 것을 통틀어 민수기 21장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바로 이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바로 이 구리뱀 이 뱀이 여기 조금 그려져 있는데 이 눈 좋은 사람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났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로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도 또 요한복음 8장에도 12장에도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들려야 온 인류가 살아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깔아놓으신 하나의 철로 같은 예언이요 언약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이유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며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병 때문에 바로 그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달리셨을 때 자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친히 몸으로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가 먼저 바로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작정한 이유는 그 몸으로 무엇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죄와 가난과 그 다음에 저주와 형벌과 이런 모든 질병을 자기 몸에 다 옮기신 거다 이거예요. 담당이라는 것은 이전 인류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되어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죠. 원죄가 들어왔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을 수밖에 없는 병과 가난과 저주를 자기 몸에 옮기신 거다. 이게 담당하셨다는 것은 자기 몸으로 다 옮기신 거예요. 마치 바로 이스라엘이 요 광야에서 바로 그렇게 병으로 고생할 때 뱀을 닮으로 뱀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가듯이 그렇게 자기 몸에 다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은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관 찔린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손과 발에 못자국, 창자국 난 흔적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는 영원히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신 다음에 그가 자기의 피를 갖고 자기 몸에 상처를 그대로 갖고 지금 어디 올라가 계신 거예요? 하늘 보호자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자에 피를 뿌려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도 끝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그 창자국, 못자국, 채찍 자국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인간의 죄와 병과 가난과 저주를 담당했다는 그 자기의 흔적을 지금도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찬양을 했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그를 뵐 때 그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요? 그 손의 못자국과 손자국을 통해서 바로 나의 모든 이러한 저주를 담당하시 곧 그리스도 곧 구세주라 하는 그 기쁨으로 그의 얼굴을 뵐 겁니다. 그래서 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요 순간에 그가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인간이 죄와 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참으로 억압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짐을 다 담당했으니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 병에서 해방, 가난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자유, 자유, 자유. 바로 이 자유를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 대속죄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대사장이 50일 만에 나오죠. 성소에서 제사장은 40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10일 있다가 이제 만 50일 되는 날에 나와서 그가 나팔을 불고 자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공포한 다음에 살은 양 아사셀 양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에게 담당하고 그 다음에 그 아사셀 양을 보내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양은 다시는 돌아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사셀 살인 양이 담당한 것처럼 바로 온 인류에 바로 어린 양 죄를 지고 가시는 세상의 어린 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그가 영원히 바로 보호자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달린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누가 달린 거예요? 결국 마귀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마귀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힘을 못 쓰는 이미 쫓겨난 놈이요 심판받은 놈이라는 것을 세력이 없어진 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뭘 믿어요?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몸을 들이시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고 살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 믿음의 기본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를 믿는데 그 피의 효력이 뭐냐고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바로 우리 저주를 받아야 될 온 인류를 바로 대속하신 것이고 대신 속량 그 빛을 갚아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신 빛을 갚아주시고 대신 우리 핏값을 다 갚아주셨으니 무엇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그래서 바로 이 은혜, 피에 대한 은혜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알면 자유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더 이상 죄와 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바로 묶임을 받고 종노릇할 필요가 전혀 없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자유할 권리, 자유할 의무만 남았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한 이 대속과 속량과 이 은혜, 이 자유에 대해서 누가 가르치는가 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피와 물과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곧 십자가의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건에 대해서 매일매일 증거해 주시고 이거를 나타내 주신 분인데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도라는 뜻은요 십자가의 도 할 때 이 도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진리는 다른 말로 로고스니까 로고스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린 옷 바로 이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생활은 바로 이 피 뿌린 옷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이 진리만이 자유케 하는 것이고 이 진리는 곧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이 진리의 하나님 너희가 복을 구하거든 이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고 우리 이사야서 65편에 있죠. 그래서 이 진리는 또한 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뜻은 인간이 생각하는 쌓아놓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자유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거예요. 오늘 이 진리가 오늘 이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은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 모든 죄악들은 다 어디에 걸린 거예요? 율법의 계명에 걸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에 걸리면 죄란 말이에요. 요 죄를 고소하고 참수하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이 율법으로부터, 이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우리를 싹 건져냈으니 성령은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서 무엇만을 바로 외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을 외치고 예수의 이름만을 외치고 그가 주신 공로,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선물, 바로 그 공로만 의지하라 하는 거를 성령은 나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 다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또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11절까지 이 이름에 대해서 예수께서 다시금 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이름 하나만 있으면 우리 온 인류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너 영혼을 이 세상에서 보존하는 이름이고 바로 이 말씀이 진리고 바로 이것이 네 영혼 안에 있으면 이 진리 자유케 하는 복이 너에게 있다면 바로 이 이름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시느냐, 어떻게 멸망치 않게 하시는가 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한 자, 악에게 속하지 않도록 바로 지켜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최고의 이름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이요. 마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뭐요? 피의 설교요. 그래서 바로 성령은 오늘도 이 예수의 이름이 그냥 오신 이름이 아니라 피와 물과 성령으로 임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죄를 용서하시고 가난을 부유케 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사 자유케 하시는 최고의 이름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께서 항상 병 고치는 장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죄의 사함 받았다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도, 이 진리는 믿지 않으면 여기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피로 말미암아 무엇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다 넘어가고 모든 저주가 다 넘어가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곧 우리는 기도 회개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회개와 더불어 그 다음에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예수를 믿고 있는데 병이 내 안에 있느냐? 아직도 난 왜 이렇게 그 시험과 유혹과 이러한 그 죄를 뿌리치지 못하느냐, 또 여전히 이러한 그 저주의 그 모든 어떠한 그 결박이 아직도 있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또 그걸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죠.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회개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 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바로 이 십자가의 도보다 더 높아진 자기의 이론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주장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생각과 높아진 이론과 그러한 모든 견고한 진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건가 하면 세상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 속한 율법으로부터 오고 사람의 말로부터 오고 이 마귀의 참소로부터 들어온 그러한 모든 이론이 딱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여 복종하지 못하면 결국 무엇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뿌려주신 공로, 이 큰 사랑과 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신유예요. 신유. 100% 지금 신유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지. 이 신유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고 오늘도 아버지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다면 그걸 믿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잘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신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어디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율법에 걸려 있으면 내가 뭐 이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는가 보다, 징벌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마귀는 곧봐라 너 그렇게 하더니 잘 걸렸다고 곧 참수에 걸리거나 아니면 세상에 나보다 높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우리가 병원에 가죠. 진단을 받죠. 검사를 받죠. 또 이제 병명을 받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병원에 대해서 꾹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의사의 말에 얼마나 여러분 껍벅하고 죽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봐야 돼요.
몇 날이 걸려도 그 검사를 자세히 받으려고 그래요. 병명을 찾으려고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요, 예수께서 치료도 물론이거냐, 치료하시면서 우리에게 병의 원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의 원인은 병원에 가서 검사할 이유도 없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마귀에 뚫린 모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귀도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에요. 마귀는 사망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에요. 결국 예수 외에는 병 고치실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방백을 의지하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지식에 우리는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거예요.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그 생각을 다 회개하고 예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라 이거예요. 뱀을 단 나무만 쳐다봐도 그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달린 그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이미 인자가 높이 들렸으니, 인자가 어디까지 들른 거예요? 나무에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 보좌에 앉아 계신, 그렇게 높이 올라 계신 그 인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인자는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가 담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효력이라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자녀된 관세를 받았어요. 권리라고 그랬어요. 너 얼마든지 죄에서 자유할 권리, 병에서 자유할 권리, 가난에서 자유할 권리, 저주에서 자유할 권리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있으니 매일매일 자녀된 권세와 권리를 회복하고 그 이름이 가르치 여기심을 받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 권세와 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요, 회개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다 하는 것을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 성경에는요, 이 원리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 전체에 병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요, 너무너무 방법이 많아요. 말씀으로도 고치고 기도로도 고치고 어떻게 돼요? 또 순종함으로도 고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도 고치고, 또 선지자들이 또 오든가 제사장들이 오든가 또 그들이 병을 낫다 말만 해도 그들이 또 병나음을 얻는 것이고, 찬송을 하면서 병이 낫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낫고, 또 회개하니까 병이 낫고, 얼마나 이 병을 고치는 장면들이 성경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어느 한 부분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의 죄와 바로 우리의 병을 담당하신 그리스도가 있어도 지금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영혼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빛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바로 의로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광, 이 빛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진 병 낫는 모든 방법 중에 가장 믿음이 가는 부분을 믿음으로 사용하라 이거예요. 예수 하신 대로 따라하라 이거예요. 예수는 넌 나를 배워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요, 그의 발자취를 쫓는 것이다 하고 우리 또 베드로전서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고 또 안수함으로 또 네 죄사함 받았다, 또 예수의 옷자락만 또 밟아도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병을 꾸짖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병을 꾸짖으셨어요. 바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바로 어떤 존재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이제 사흘길이 남았어. 이제 사흘 후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되는데 내가 사흘 동안 할 일이 무엇이냐? 나는 매일매일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제3일에는 완전하죠. 너희 병이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미 그가 그 죽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병이 나리라 하신 것들을 우리 제자들에게도 예언의 말씀으로 남겨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도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거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지 않도록 이렇게 혼선을 빚게 하는 게 바로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다. 세상에 바로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먼저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불순종을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귀의 모든 계계를 깨달았으니 영으로 쫓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면 바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와 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매일매일 자유할 수 있는 바로 이 권리, 이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성령은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생활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용서받을 자유가 있어요. 치료받는 자유가 있어요. 행복할 자유가 있어요. 부여할 자유가 있어요. 생명을 누릴 자유가 있어요. 어떤 원수의 저주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릴 수 있는 모든 결박을 다 무너뜨리고 자유할 수 있는 행복할 의무, 바로 이것이 성도가 갖고 있는 바로 생활의 첫 번째 원칙이다 하는 것을 성령은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되 성경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방법이 예수께서 제시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셔야 이 말씀은 오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 운동력 있는 살리는 영이요, 그 영은 바로 우리 육신의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가 관절과 골수를 다 일으켜 바로 걷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몸은 말씀이요, 그 말씀에는 피와 물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 하나만 여러분이 믿고 있어도 그 말씀 속에 바로 피 뿌리는 옷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나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권리와 의무가 보장받은 성도다 하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히 그가 나무에 달려, 친히 그가 나무에 달려 바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십자가의 바로 그 도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가 아픈 거 원하지 않아. 너희가 죄 속에 있는 거 원치 않아. 너희가 가난한 거 원치 않아. 너희가 저주에서 헤매는 거 원치 않아. 제발 자유하거라. 제발 행복하거라. 제발 건강하거라. 제발 죄를 이기거라. 제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려라 하는 것을 바로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타났으니 독생자를 통하여 이 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큰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세상은 자꾸 억한 이 모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우리 그 베드로전서 2장 우리 그 24절에 25절에 보시면은 바로 거기도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다 그랬어요. 25절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는데, 우리의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전체를 보면요, 이 양이 목자를 잃은 결과가 어떤 결과냐 그랬더니 그들이 병들고 그들이 상처가 있고 그들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길 잃은 양처럼 헤매니까 결국 누구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들짐승의 밥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는 바로 24절에는 너의 목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목자는 무엇이냐? 자기 목숨을 버려 바로 양들의 이 모든 생명을, 건강을 찾아주신 분이요, 이제는 너희가 이걸 믿고 의지하여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했다가 영원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요, 나의 감독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면 이제 다시는 들짐승의 밥이 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라고요? 친히 내가 나무에 달려 바로 죄를 위해서 죽고
너희 모든 그 병을 채찍에 맞아 내가 담당했으니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꾸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내 영혼과 내 육체, 관절과 골수까지 쑥 들어올 때까지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 말씀은 오늘도 영원하신 동일한 말씀, 거짓이 없인 그의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의 모든 그 병도 고치실 것이고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이고 가난도 담당하사 우리를 부유케 하실 것이고 모든 저주와 이런 고민과 이러한 모든 근심 속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큰 사랑을 깨닫는 자가 바로 이 신유의 은사, 이 병남을 받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원수에게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 일평생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시고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항상 죄와 병과 가난과 저주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평생 자유하고 영원히 행복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내 영혼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영혼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내 영혼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내 영혼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믿음이 조금만 부족해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바로 이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예수 한번 부르며 기도하실 때 죄와 병과 가난과 저주가 아직도 우리 삶 속에 어떤 결박으로 나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 이 시간 먼저 회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심으로 오늘 이 동일한 말씀이 영혼을 통하여 육체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